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2019년 광복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시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03편은 적당한 때 하나님이 찝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편을 읽어오면서 이 한 장보다도 전과 후를 연결시켜서 늘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103편이 놓여있는 것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102편과 반드시 엮어서 읽어야지만 우리가 103편이 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103편은 또 104편과 연결지어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수요일날 102편 중에서 25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02편과 103편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5절에서 28절은 사실은 이 102편의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단절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2편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회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뒷부분에 창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103편에 들어와서 갑자기 놀랄 만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3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2편은 회개시라고 했다면 103편은 회개에서 갑자기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시, 감사 찬양시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103편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힘차게 소리 높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역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20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송축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 22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또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03편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축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이유들을 굳이 성경 말씀에서 찾다 보면 이 103편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02편을 보면 이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102편에 보면은 내가 굉장히 소멸되어 가는 듯한, 그리고 죽음에 놓여 있고 음식의 맛도 잃어버리고 극도의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3편에 가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102편에 자신의 있었던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첫 번째, 그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대명제를 깔아놓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택, 뭉뚱그려서 모든 전부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3절부터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7가지 완전수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레위기 할 때도 이 구절을 들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죄를 어느 정도로 사하셨냐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동과 서가 가까이 다가서는 적이 있습니까? 동과 서는 그야말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죄가라고 이야기한 것, 10절에 죄라고 이야기한 것, 10절에 다시 죄악이라고 이야기한 것, 이 세 가지 단어, 죄와 죄악과 죄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모든 죄악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서 나를 던지셨고, 그래서 나는 9절에 보면, 백이병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결됐다면, 두 번째,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리고 내 뼈가 숯같이 타고 내 날이 연극같이 소멸되어지는 것, 이 모든 건강의 문제도 이 마른 몸이 되어가고 기력도 점점 떨어져가는 문제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인자로 관을 씌우시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명예의 실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검찰의 조사를 받다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이것이 재판까지 가서 내 죄가 씻겨지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는 것이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내 죽음으로써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명예만큼 중요한 것,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과연 우리의 소원이 과연 만족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채워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충분하다. 마치 시편 23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회춘된 듯한 느낌입니다. 내 청춘 했을 때 이 중년을 노래했던 이 백이편에 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청춘이 아닙니까? 꼭 20대와 30대만 청춘입니까? 우리가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갈렙 다 늙은 노인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청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103편에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기서 은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시인은 102편에 정말 소멸하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3편에 와서는 소멸하는 자가 독수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죽는 자가 놀랄 정도로 반전을 일으키게 하면서 천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21절에 보면 모든 천군, 하늘의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신적 전사들입니다. 엘리사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령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제단 앞에서 순교당한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의 신적인 존재들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이 10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는 청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진토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진토, 15절에는 풀, 그리고 들의 꽃, 소멸되어 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천군 천사,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로서 밝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로운 판단을,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견책하지도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자하심입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는 그 인자하심은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표격은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구절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앞뒤를 싸매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자하심, 8절의 인자하심, 그리고 다시 11절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서 전체로 중간은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8절과 1절의 인자하심을 13절에는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다시금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맨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하심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20절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심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102편과 103편을 연결시키는 디딤돌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103편에도 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A에서 A와 A-는 같기 때문에 지으심이 곧 다스리심이라고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3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하시는 분을 새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창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바다와 하늘, 세 번째는 땅, 넷째 날에는 광명, 다섯 번째 날은 어류와 조류, 여섯 번째 날에는 육축과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봤을 때 시편의 히브리적 사고의 기본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운율이었습니다. 대꾸였습니다. 대칭으로서 더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십니다. 광명, 태양도 없이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건 태양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또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 A, B, C, A-B, C,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D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A, B, C, A-B, C는 D를,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것을 1장에서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안식, 샬롬, 평화를 이루는 것을 한마디로 다스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A-, 빛과 첫째 날과 넷째 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B와 B-라고 하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다 그 모든 것, 하늘과 그 모든 것, 그리고 셋째 날 땅과 여섯째 날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육축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할 때 모든 영역을 심판할 때 하늘과 그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창조의 영역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경계를 정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불의와 부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모든 다스림도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경계를 지어놓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쉬시면서 안식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곧 예배의 가장 중심 안식일 예배 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예배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보좌를 세우시는 일이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우고 통치하는 것, 세우다, 창조하고 통치하다, 다스리시는 것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창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갖고 부자하고 힘센 사람이 이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한테 더 빼앗기 위해서 팔버둥치는 그들에게 오늘 10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외쳤던 그 찬양이 우리에게 다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지금도 새롭게 창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새롭게 지으심 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창조함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의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경계를 세우시는 겁니다. 각자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것이 길이다! 라고를 이야기해야 되는 장소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손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103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서 울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들은 멸망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와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경계를 잠시 허물었지만 지금 다시 새롭게 세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자기가 믿던 신이 가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실패하시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에 우리가 찬양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세상과 씨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평화, 샬롬, 안식 가운데 온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완벽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노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사자와 같이 뛰놀고 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살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정원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은 세우셨던 그 경계를 허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이제 우리는 우리 일제시대를 겪었던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지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온전히 참된 빛으로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잔재들을 씻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참된 광복이 온전히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의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물어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도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억울한 일이나 억압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 공평한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중에 혹시 허물어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졌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나? 하나님의 그 소리를, 예배를 멀리하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억울함을 당한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